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제목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용됐는데 믿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믿음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화면 속에서도 보시지만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은요, 뭐 우리가 공히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아주 위대한 민족적 영웅이다, 그렇게까지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 이 명단들을 살펴보면은 의외의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삼손. 네, 삼손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 삼손을 떠올려 보면은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이 성경의 저자는 놀랍게도 믿음의 족보의 한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삼손은 모범생,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생, 신앙적 모범생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우리가 보통 삼손에게 3명의 여인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3명의 여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딥나의 여인,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가사의 여인,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우리가 잘 알죠? 누구죠? 들릴라. 예. 근데 이 3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당시로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으로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섞여서도 안 될 그러한 블레셋 여인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굉장히 난감한 문제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딥나의 여인은 어쨌든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들릴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혼인 신고를 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되고,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사는 경우에는 사실혼이라는 그런 법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이지만은 그냥 실제적으로는 그냥 부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들릴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어도 사실혼의 관계가 맞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들릴라와 딥나의 여인 사이에 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자는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낯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특히나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고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정도지, 이건 무슨 사실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구속한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인물인 삼손은요,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사사로 부름받았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인간인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사로 세운 이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투표, 정치, 대통령 선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은 혈압부터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는 이 핵심도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요, 영원한 왕은 없다예요. 인생에 이 세상에 영원한 임금은 없습니다. 완벽한 임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가장 완벽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내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치를 아주 외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투표를 권면합니다. 근데 만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독재를 한다. 그것도 장기 독재 20년, 30년, 아니 나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잘만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은 외면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렇게 독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이 민족의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매음꾼이죠.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그 율락가를 그냥 막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나쁘끄러운 얘기예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은요. 더군다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인간의 이 욕망,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에 가깝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주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삼손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아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냥 행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소판이 바로 삼손이었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힘은 있었지만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힘은 있어도요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요? 잘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제가 그 가끔 이렇게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은 야심한 시간에 그냥 곱게 뻗은 도로에 아주 그냥 쌩쌩 달리는 그 외제차들이 그냥 막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잘만 달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동차를요 제어를 못하죠. 그러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어도 절제함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사명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사서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가사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상태로 여인과 즐기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요즘은 컴퓨터가 제가 이거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한테 야 삼손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 요즘 이제 그 화가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 삼손이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는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왜? 블레셋한테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죠,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성을 봉쇄를 시킵니다.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삼손이 그 성문을 나서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삼손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도 삼손은요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결국은 죄가 충만한 사람이 또 삼손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사지로 들어갔던 삼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같았으면은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문을 잠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왜 밤새도록 지켰냐고요. 사람이 제일 취약할 때가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취약할 때가 잠잘 때인데 그때 급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아예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삼손이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예 문짝을 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일반 가정문이 아니에요. 성문이에요, 성문. 근데 성문을 뜯어 갖고 가는데 문틀까지 뜯어갔다. 제가 컴퓨터 그림 잘 그린다고 했죠. 제가 컴퓨터 또 시켰어요. 야, 삼손이 문짝과 문틀까지 뜯어가지고 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그리대요. 하여튼 뭐 화가들 다 망했어요. 참 놀라운 괴력이 있죠. 힘자랑도 이런 힘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삼손이 들어간 곳은 가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서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고 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 일직선으로 쭉 거리를 재보면 이 문짝을 들고 얼마를 걸어갔냐면 60km를 걸어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힘이, 이 괴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어진 승리의 힘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욕망으로 지금 문짝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삼손이 이 문짝 들고 헤브론 앞에서 딱 세우면서 자 봐라 이게 블레셋 성 가사 성읍의 문짝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자기 힘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봤을 때, 힘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뉴스로 보면은 삼손은 참 성공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이런 힘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영락없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짐을 지고 가라. 너의 지은 죄의 분량은 세탁기 하나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하면 그거 지고 가시겠습니까? 왜 해필이면 세탁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살던 사택에 사역하던 그 사택에 난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세탁실에 세탁기가 얼어버려요. 근데 저희 집 식구만 해도 5명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만 빨래가 안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빨래 천지에 살게 됩니다. 그 다 일일이 손빨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이게 세탁기가 얼어붙는 문제가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세탁기를 옮겨야겠다. 그래갖고 세탁기를 옮겨서 주택 앞 현관 그쪽 그 현관에 또 개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수도가로 거기로 옮겨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무겁지만 누가 들어야겠까요? 그렇죠. 제가 들어야죠. 무겁지만 제가 들어야죠. 그래갖고 들고 갔어요. 그 세탁실에서부터 집 주택 현관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그 화면 속 그림 속에 저 뒤에 있는 문짝만 세탁기로 바꾸면 딱 저예요. 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세탁실이 주택 뒤쪽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그 밭이 뒤에 펼쳐져 있는데 밭에서 길가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길가로 올라가면 둔턱을 올라갑니다. 둔턱을 한 2m도 안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1m 조금 넘는 둔턱을 올라가고 길을 삥 돌아가면 주택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관이 또 붙어 있었거든 그때. 교육관까지 돌아서 마당을 지나가지고 와야 이제 현관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라고 해봐야 저는 삼손 반도 안 돼요. 60km는 아니라 60km는 고작하고 60m도 안 돼 사실 돌아가는 거는. 그런데 짊어지니까 짊어져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래갖고 짊어졌어요. 짊어지고 밭을 지나서 그 둔턱으로 올라가는데 그만 뒤에서 누가 확 잡아당기는 것 같대. 엄마야 하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막 뒤굴어 버렸어요. 그래 저 그때 세탁기 메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못 꺾여가지고. 그 진짜 어디 꺾이진 않았대요. 진짜 하나의 은혜로. 저는 흙투성이가 되고요. 그 세탁기는 옆구리가 막 확 찌그러져 갖고 이게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 뒹구는 순간에 뭘 걱정했냐면은 저는 어디 한 군데 부러져도 그 상관이 없어요. 세탁기가 어디 고장 났을까 봐. 세탁기 고장 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 다행히도 잘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탁기 하나 무게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삼손이 여러분 해미우스만 가더라도 그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성문하고 그 문짝뿐만 아니라 문틀까지 해갖고 그냥 통째로 짊어지고 장장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를 갔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용기가 없고 믿음도 없으시고 왜 이러세요? 이거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힘의 원천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 들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삼손으로 하여금 힘자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네요. 삼손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리 삼손이 자기 힘자랑하려고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단 한 번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지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게 하셨다, 그가 죄짓도록 허용하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문 아예 못 들고 가게 하시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 힘을 그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린 질문, 왜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힘자랑하는데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 그럼 못하게 하셨으면 되잖아. 그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막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삼손이 3살짜리 애도 아니고 분별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도 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 다만 그것을 알고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인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왜 삼손을 패하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내가 꼭 전도해야 된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는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아는 자에게는 분별할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뇌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뇌가 들어있어요. 뇌. 인간의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뇌는요, 그냥 뇌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복잡한 입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움직이기 위해선 뇌세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뇌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 사람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건 이 뇌세포가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뉴런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전기 화학적 신호를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 뇌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감각이 통하는 거예요. 지식도 통하는 거예요.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이게 뉴런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데 끊어졌죠. 저게 왜 끊어진 줄 아세요? 생각을 안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 안 쓰면 지금 연결되어져야 될 저 뉴런들이 끊어집니다. 그래갖고 그냥 섬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건요, 써야 돼요. 뇌는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안 쓰면 바보가 되는구나. 아니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보는데 뭐냐면은 이 뉴런이요, 이 바보와 같은 아무 생각이 안 하면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그냥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머리를 쓰면은요, 얘가 다시 연결을 해요.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해도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삼손이 모르지 않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배웠어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정,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역사, 족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힘을 가지고도요.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삼손이 자신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힘을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손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막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삼손이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때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역사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된 하나님께 쓰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삼손을 언급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삼손의 믿음이 없다. 제가 이렇게 폄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믿음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믿음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에 기록했을까? 그것은요. 삼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힘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에 못 미치잖아요. 인간이 선단하는 것이요. 사실 인간적인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 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지금 삼손처럼요 이렇게 살잖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섰다. 승리했다. 이건 다 내 힘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어요. 내면의 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욕망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북한이 와갖고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고 걱정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탐욕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정욕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두려움이 문제가 되고 낙심이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가 됩니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우리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삼손 같은 능력이 없어요. 삼손 같은 힘이 있어도 삼손 보세요. 그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가만 보면 어떨 때는 도대체 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노심초사할 때가 참 많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진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인가? 아니면 내가 실패한 것인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자,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끝까지 갔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봅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갔더니요 이새의 집 안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보내셨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다고 하지? 라고 했더니 이새한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다만 그때 집에 없었을 뿐입니다. 어디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저 들판에 가갖고 양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 위에 7명의 형들보다 귀한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은 뭐 똑같은 자식이라도 다 똑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로서는 야 내가 너도 사랑하고 둘째 너도 사랑하고 셋째 너도 사랑하고 넷째 너도 사랑하고 야 다윗아 내가 너라고 안 사랑하겠냐? 물론 부모의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더러운 일은 남한테만 시켜. 저희 집사람 저한테 가끔 가다가 당신 소똥 쳐봤어 그래서 내가 소똥을 어떻게 쳐? 소도 안 키웠는데. 나는 소똥 친 사람이요. 그래갖고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똥도 쳐보신 분이요. 예. 옛날에 그 소 키웠던 대단한 부자니까 저는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다윗 보세요. 이게 다윗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윗의 양이 다 될 거라고 하는 보장 없잖아요. 야 네가 가서 양 좀 쳐. 아버지 나만 맨날 시켜. 그래. 야 그거 다 네 양 될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 나 가서 안 돌아와도 뭐라 하지 마. 아주 그냥 잘 살찌워갖고 많이 불려갖고 그렇게 돌아올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말 없잖아요. 보세요. 맨날 아빠는 나한테만 시켜. 맨날 아빠는 나한테만 힘들고 시켜.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를 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원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걸 실패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우리 형들은 다 좋은 밥 먹으면서 집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난 맨날 더러운 곳에서, 난 맨날 깨암볕에서, 난 맨날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버려졌다라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건가?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임금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길을 갔어요. 그 길이 성경은 믿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슬픔과 실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얼마든지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리고 정말로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내일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그 가운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맹이 없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믿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터럭 하나라도 쓸만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는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식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삼손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그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실패한 그를 다시 붙잡으셨고,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 일으켜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처 입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면 구원 받습니다. 삼손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게 기억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는다라고 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크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